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마지막 때를 사는 성도의 지혜라는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주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때가 임박한 것을 너희가 기억하라고 하십니다. 무화과 나무에 가지가 연하여지고 싹을 내면 주의 임하심이 가까운 줄 알라. 인자가 가까이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가 다 지나가기 전에,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내 말씀이 다 이루어지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세기의 어떤 전환기이며 마지막 때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를 살면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것을 알라.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있는 말씀을 했습니다. 너희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니라.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니라. 이 지금 말세의 성도들의 영적인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가 소돔과 노아의 때와 같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가 나기 전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기 전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할 때도 이와 같으리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바로 이와 같은 시대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내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으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뱀과 같이 지혜롭고 비둘기와 같이 순결하라. 우리는 이 마지막 때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할까? 오늘 성경 말씀 베드로전서 4장 7절부터 11절까지 있는 이 모든 말씀은 그 주제가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주제입니다. 너희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첫째로 너희는 깨어 기도하라. 너희는 깨어 기도하라. 만물이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 근신하여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라. 우리의 싸움은 육신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 공중에서 잡은 악한 영들과 사단의 세력, 영적인 싸움입니다. 그러므로 이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사람의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방법은 깨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부터 있는 말씀 보면 아말렉 군대가 이스라엘을 공격해 왔을 때 모세가 말하기를 여호수아가 나가 싸우는데 그 싸움에서 이기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어 기도해야 된다. 그리고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면 여호수아의 군대가 아말렉을 물리치고 이겼습니다. 그런데 그 손이 피곤하여 손이 내려오면 여호수아의 군대가 쫓기고 적군이 더 강해졌습니다. 그러자 아론과 훌이 모세의 곁에 와서 그 손을 받들어 들어 올려주고 모세의 기도를 도와줬습니다.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양팔을 들어 올려주고 기도하게 했을 때 여호수아의 군대가 아말렉을 물리치고 승리했습니다.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마지막 때를 살면서 우리는 깨어 기도하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기도하지 아니하면 시험이 오고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나 깨어 기도하면 어떤 시험도 다 물러가고 어떤 문제가 닥쳐와서도 그 문제가 해결이 되고 문제가 문제되지 않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평안이 주어질 수 없습니다. 세상이 어떻게 변할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2절에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이를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권세에 굴복하라. 왕들과 지도자들과 정치인들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했어요. 그래야 평안하고 고요하고 단정함이 이루어진다 했어요. 그래서 그걸 뭘로 했냐? 햇빛 정책을 한 거예요. 햇빛 정책. 많이 자꾸 퍼지면은 꽁꽁 옷을 그냥 염이 입는 사람에게 햇빛이 비치면은 날씨가 뜨거워지면 스스로 옷을 벗어 던지고 다 저희들이 그렇게 무장을 해제하지 않냐 그래 햇빛 정책을 한 거예요. 근데 오히려 저들은 그걸 역이용해서 우리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정권을 잡고 있는 저들은 타협할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들을 치유하시도록 하나님의 기도하는 위기의 때일수록 더욱 하나님의 간절히 기도하는 성도들의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제2차 대전 때 윌리엄 템플 감독은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국민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다른 어느 때보다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할 때입니다. 위기가 다가왔을 때, 전쟁이 다가왔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뭐라고요? 여러분, 어떤 때보다 지금은 전능하신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할 때입니다. 그렇습니다. 모이기를 피하지 말고 어려울수록 더 예배하고 더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정부는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모이지 못하게 하고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번 구정경절 때 제가 어제 어떤 사람에게 전화를 했더니 형님 집에도 못 갔어요 그러더라고. 왜 그러냐고. 5명이 이상 모이면 안 된다고 전화만 하고 가지도 못했어요. 모이는 걸 정폐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엊그제 백기환이라는 사람이 죽었는데 세종로골에서는 뭐 몇만 명이 모여가지고 그냥 떼거지 몰리다가 장례식 치라. 박원순이 죽을 때 장례식 칠 때, 박원순이 죽을 때도 코로나 때문에 전국에 다 망받고 있을 때 저는 그냥 마음대로 모여서 온같이 다 한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 교회를 허물으려고 하는 자들이에요. 교회를. 저는 이게 우스운 게 대전역 그 대합실 들어갈 때면 들어가는 입구마다 다 카메라 뭐 적으라고 다 했더니 다 없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교회는 그냥 이게 바로 뭐냐? 마지막 때야 됐을 때 우리는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고난이 올수록 교회가 어려운 나라가 어려움이 올수록 더욱 하나님의 모이기를 힘쓰며 더 많이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전국 산골장마다 있는 수많은 기도원들에서 기도 소리가 끊이지 않았는데 기도원마다 다 문을 닫고 기도 소리 다 끊어졌습니다. 교회마다 새벽 기도가 깨어서 새벽마다 모여 기도했는데 아예 교회 새벽 기도 시간에 문을 걸어잡아버려요. 큰 교회들이. 이게 말세의 징조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은 마지막 때를 살 때 더욱 하나님께 깨어 기도하고 간절히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라. 만물의 마지막에 가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기도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 기도할 때 천사가 나타나 우리를 돕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하십니다. 마지막에 사는 성도는 더 많이, 더 열심히, 더 간절히 기도하는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서로 사랑하라. 오늘 본문 말씀 8절에 보세요.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하시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8절에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마태복음 24장 10절에 그때 많은 사람들이 실족하여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나 그리고 불법의 성함으로 많은 사람이 사랑이 식어지리라. 이게 말세의 특징입니다. 사람들이 험악해집니다.
사랑하지 않습니다. 서로 다투고 싸우고 미워하고 파벌을 짓고, 그러나 그 소리는 말세가 될수록 더욱 무엇보다도 너희는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한 사람, 살인자, 강도, 흉악범, 그 사람들은 정죄합니다. 근데 그 사람에 가까이 가서 마음을 열고 그 사람을 품어주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면, 눈 없이 그의 마음이 변화되면, 온갖 세상 사람이 못된 놈이라고 나쁜 사람이라고 하던 그 사람이 변화되면, 왜 이렇게 좋은 사람을 나쁘다고 정죄했을까?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온다는 겁니다. 사랑은 최고의 약입니다. 그러므로 미움은 망하는 길이에요. 다툼은 피차 멸망하는 길. 그러나 서로 사랑하면, 끝까지 덮어주고 사랑하면,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승리하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가정, 사랑하는 교회, 사랑하는 이웃, 서로 덮어주고 용서하고 품어주는, 이와 같은, 너희는 악으로 악을 이기지 말고 서로로 악을 이기라. 피차 사랑하라. 이것이 말세를 사는 성도들의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신 것을 생각해 보세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아무리 생각해봐도 나 같은 죄인은 용서받을 수 없는데, 이 흠이 많고 부족하고 어리석고 미련하고 망령된 일을 행하는 이 죄가는 나를 구원하시고 용서하시고 품어주시고 기회를 주시고 다시 세워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하늘보다 바다보다 우주보다 더 크다는 걸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주님 말씀했습니다. 미국의 오순절 운동의 선구자였던 케네스 커플랜드 목사님은 하나님께 질문했답니다. 주님, 왜 지금 믿는 자들에게 초대교회 같은 능력과 기적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니까 주님께서 너희가 그만큼 충분히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너희에게 사랑이 없기 때문이라 말씀했다고 합니다. 그도인에게 최고의 무기는 미워하고 대적하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용서하고 용납하고 덮어주고 내 사람으로 만드는 피차 서로 사랑하라.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악을 선으로 이기고 미움을 사랑으로 덮어줄 수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이고 마지막 때에 사는 성도들의 믿음입니다. 세 번째로는 9절 말씀이요.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바로 우리는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사람들은 누구든지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고 다른 사람에게 대접받고 싶은 마음이 다 있다는 거예요. 어린이들도 어른들도 다 자기 권리를 보장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곳곳마다 데모하고 곳곳마다 피켓 들고 나오고 소리 지르는 것은 나를 인정해달라, 나를 대접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우리 이웃을 바라볼 때 우리는 그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고 존중하고 마음을 다여 품어주고 대접하고 사랑할 때 그 사람은 내 사람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거기에 함께 역사하시고, 미국의 부자인 J.C. 펜이라는 사람이 58세에 파산을 했습니다. 그는 어찌할 줄 몰랐습니다. 그런데 새롭게 출발하면서 사업의 목표, 생활의 목표를 너희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도 남을 대접하라. 이 말씀을 자기의 삶의 지표를 삼았습니다. 자기의 사업의
목표를 네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데 너는 남을 대접하라. 이 말씀을 표를 삼고 그리고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결과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셔서 체인스토어가 2,000개가 넘는 큰 사업을 주셔서 교회도 사회도 봉사하는 복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남에게 대접받기를 원하는 그런 것보다 남을 보세요. 내가 칭찬받고 싶으면 남을 먼저 칭찬하면 돼. 내가 사랑받고 싶으면 내가 먼저 사랑하면 돼. 그래서 이게 바로 주고받는 그 은혜인데 나는 주지 않고 받으려고 그러면 소용이 없어요. 주어지지 않아요. 댓글을 쓸 때도 상대방을 존중하고 그 사람을 사랑하면 내가 후배들이 댓글 쓰면 후배들도 존경하는 정 목사님, 존경하는 장 목사님 늘 그렇게 불러. 그렇게 불러주면 아 그분이 좋아서 나에게 좋은 댓글을 써줘. 근데 남을 무시하면은 절대로 돌아오지 않아요. 그래서 산울리의 법칙이 뭐냐?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러면 저쪽에서도 나를 향해서 나도 너를 사랑한다 그러고 오지만 야 이놈아 그러면 저쪽에서도 산에서 나를 향해서 야 이놈아 그러고 소리를 지르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이 뭐예요? 너희가 대접을 하고 싶으면 너희도 먼저 대접하라. 내가 좋은 소리 듣고 싶으면 좋은 말을 먼저 해줘라. 근데 우리가 이거를 마음에 담고 실천해야 되는데 어떤 때는 제 기분대로 하면 그것이 되지 않는 거예요. 사업을 할 때도 뭘 할 때도 남을 대접하면 저는 작년 2년 전인가 우리 아들 결혼식을 하는 날 그 주간이 계속 비가 오는 거야. 4월 20일인가 결혼식을 하는데 그것도 야외에서 하는데 전날도 비가 오고 전날도 오고 일주일 내내 계속 비가 와. 그래서 아이고 날짜 잘못 잡아서 야외 결혼식 하는데 비가 오면 어떡하냐. 그게 아주 큰 기도거리였어. 놀랍게 그 야외 그 결혼식을 하는데 얼마나 날씨가 화창하고 맑은지 어제까지 비도 오고 이렇게 쌍도 지고 그 결혼식 끝나니까 그 다음날 또 비 왔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아이고 하나님이 아들 결혼식을 복 주셨구나 감사합니다. 제가 감사하는 마음을 가졌어요. 하나님이 근데 저는 그걸 혼자 생각하는 게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이 내가 컴패션 아이들을 2007년부터 그러니까 13년 지금 14년째예요. 아직 안 그쳤어요. 계속 선교비를 보내주는 게 그게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있다고 생각을 한 거야 내가. 내 아이들에게 갚아주는 것 같아 다 갚아주는 것 같아. 그래서 절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손해보게 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을 감동시켜보세요. 하나님을 기쁘게 해보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손해보게 하지 않고 섭섭하게 하지 않는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 살면서 가능한 모든 사람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고 모든 사람에게 선을 베풀고 도움을 저는 그래서 목사님을 만나도 그렇고 내가 밥 얻어먹지 않아. 꼭 내가 밥을 사지. 그러니까 여기저기 황찬조 사장이나 윤석희 씨 같은 분들도 항상 내가 먼저 돈을 내거든. 그러니까 그런다고. 아유 목사님들은 대접받는데 목사님은 먼저 돈을 낸다고. 그게 더 훨씬 나은 거예요. 훨씬 나은 거예요. 더 유익한 거예요. 그게. 내게 더 득이 되는 거예요. 그게.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받아먹으려고만 하면은 그게 손해보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 너희가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면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 말씀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입니다. 먼저 심어야 되는 거예요. 먼저 베푸는 자가 돼야 돼. 그럼 더 좋은 것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갚아주십니다. 네 번째로는
만일 누가 10절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봉사하라. 은사를 받은 대로 선한 청지기같이 봉사하라고 했어요. 로마서 12장 14절로 한번 가서 보십시다. 로마서 12장 14절. 신약서서 256페이지.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아니, 우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래요.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여 스스로 지혜 있는 체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는 다른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비록 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네 원수가 줄거든 먹을 것을 주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하므로 내가 그의 머리에 숯불을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를 보낸 이 말씀이 그도인의 삶의 지침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성경 말씀 10절에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받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서로 봉사하라 했어요.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습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위하여 기도하는 것, 내 마음만 있으면 할 수 있습니다. 돈 들이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선을 베풀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는 은사를 주십니다. 누구에게나 넘치는 은사. 아무리 세상에 험한 세상이 와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사운드 오브 뮤직이라는 영화에 그 영화를 보셨겠죠. 그 영화에서 보면은 아주 명대사가 나옵니다. 하나님은 앞문이 닫히면 창문을 여십니다. 하나님은 앞문이 닫히면 창문을 여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는 길이 앞에 문이 닫혔습니까? 하나님은 다른 곳으로 다시 문을 여십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심으면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핵폭탄이 터져도 살아날 수 있는 길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어려운 일이 올수록 더 강력한 은사로 역사해 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 중국에서는 시진핑 정권이 들어오고서부터 기독교 박해가 얼마나 강력했는지 모릅니다. 중국에서는 중국 정부가 허락하는 교회가 삼자교회라는 것이 있어요. 그 삼자교회는 중국 정부에 허락받은 교회예요. 중국 내에 삼자교회에 소속되지 않은 복음적인 교회, 기도하고 성령 받은 교회들이 얼마나 많이 몰라요. 그 모든 교회들을 중국 공산당 정부는 자기들이 지침을 따르라고 하면서 십자가와 예수님의 상을 떼어버리고 거기에다 중국의 오성 홍기를 골라내고 목택동 사진과 시진핑 사진을 교회에다 골라내요. 그 거역하고는 교회를 파괴해버려요. 삼자교회, 저희들이 허락한 삼자교회까지 시진핑 사진, 모택동 사진을 걸지 않으면 교회를 폐쇄해버려요. 문을 닫아버려요. 기독교를 박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더니 그것이 대한민국까지 온 거예요. 코로나라는 전염병이 오더니 이 구실로 사람들의 입을 다 막아놨어요. 기차 타고 가는데 기차 가서 대화하지 말래요. 기차 가서 음식 먹으면 안 된대요. 뭐 싸가지고 기차 타고 가서 무궁화 타고 먹지도 마라. 말하지 마라. 구정 때 4명 이상 모이지 말고 부모님 만나러 고향 가지 말고 뭐 안구를 뭐 SNS로 아무나 전하고 만나지 말라. 그리고 사람을 다 단절시켜놨어요. 입을 다 막아놨어요. 이거를 한번 생각해보세요. 시내버스 타고 가다 보면 거기 탄 사람들이 모두 다
마스크를 쓰면서 입을 틀어막고 있었어. 이게 세상이 그 이상한 거지 않아요, 좀? 그랬더니 그것이, 아니, 코로나가 어디서 생겼어요? 중국에서 생긴 거예요. 그게 생물학이에요, 생물학이. 이번 이 코로나 이거 말고 또 다른 생물학기가 지금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또 나오는데, 그러면 인류는 마스크를 영원히 벗지 못할 수도 있어요. 이거 끝났는데 또 다른 게 생겼어. 그 마스크 그때가 벗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바로 이 마지막 때에 사는 증거예요, 지금. 세상이 이렇게 지성이, 이렇게 과학 문명이, 이렇게 정보가 공개되어 있는 이 시대에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런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대화를 할 수 없게 되고, 모임을 가질 수 없게 되고, 모든 사람을 다 격리시켜놓고, 교회에서 예배도 못 드리게 하고, 교회가, 중국에서 발생된 코로나가 교회에서 발생된 것 같이 교회당이 코로나의 발생지 같이 되어버렸어요. 제가 엊그제 저 법원에 시청 앞에 전철을 타고 갔다 오다가 시청 앞역에서 대전역으로는 전철을 타려고 기다리고 앉았는데 어떤 아줌마가 내 옆에 마스크 쓴 아줌마가 앉았어. 근데 바로 앞에 군복을 입은 현역 군인애가 왔어. 그 군인애가 여자친구하고 둘이 왔어. 섰어. 그러니까 이 아줌마가 아이고 군대에서 휴가 못 나오는데 어떻게 나왔어? 이러더라고. 그러니까 이 군인 젊은 애가 휴가가 뭐 어저께부터 풀렸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교회들 때문에 그냥 교회들 다 문 닫아버리고, 그러니까 옆에 있는 기집애도 교회를 다 박살내야 된대. 나 참 코로나가 교회에서 생긴 거야. 교회가 코로나 발생지가 돼버렸어. 이게 국민들이 인식이 돼버렸다니까. 이게 얼마나 웃음이 돼 지금. 6.25 전쟁 때 전쟁이 나도 더 많이 기도했고, 자살벽이 들어서 기도했고, 모이기를 힘쓰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은혜를 받은 대로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봉사하고,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대접하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사랑으로 모든 어둠의 세력을 덮어버리는 그런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다섯 번째로, 오늘 설교 마지막 절에 뭐라고 했어요? 만일 누가 말하려거든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우리는 말하려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이 하고,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 같이 하고,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게 하라. 그게 뭐야? 끝까지 겸손하게, 진실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떠나지 말고, 잊어버리지 말고, 그 복음의 바탕 위에 서서 주님께서 가신 길을 가는 십자가 길을 따라가는 마음으로 중심을 놓치지 아니하고 신앙생활하는 믿음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랑으로 서로를 이기는 이 역설의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심으로 승리하셨습니다. 주님의 가신 길을 따라가는 기도와 사랑, 대접하기를 먼저 하고, 서로 은사를 받은 대로 봉사하고, 진실과 겸손함으로 섬기는, 하나님을 섬기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